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언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께서 받으시옵시고 주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집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서 주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넘치는 대로 주께서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의 바다로 내 맘 넘쳐가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 우리 3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주님만이 내 삶의 보험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다시 한번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아니야.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일 아침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로 또 우리 마음으로 또 우리 몸 우리 삶 전체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다가 하나님이 귀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 비록 온라인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온전히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요 하나님 그 어느 사람도 드러내는 그 예배가 아닌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주님으로 향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 향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귀가 주님을 향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있는 이곳에 그곳에 주께서 찾아가셔서 만져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 모두 올려드릴 때 하나님 다시 한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 잃고 헤매이며 황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날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하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눈 후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것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직도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서 준비될 마음의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같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11시 예배 카톡, 유튜브, 페이스북 그렇게 되고요. 6시 예배는 유튜브과 페이스북에 동시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헌금은 준비하셨다가 기회 될 때 전해주시면 되고요. 참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참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또 그러셔서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없이 참 주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새벽 예배 참석하셔서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들이 정상적으로 모일 수 있도록 또 한국과 미국 또 세계 코로나 상황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항상 건강 유의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 챙겨주신 것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주일 아침 이렇게 함께 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 참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또 어느 교회들은 또 새로 오픈하기를 시작했고 하나님 이런 와중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귀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가 하나님 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주님만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마음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그 두려움들을 주께서 해결하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세워져 가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교회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그런 2020년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성도들 또 가정들 되게 하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로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를 하나님 함께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하나님 여러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올려드리고 또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성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기쁨에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이 곳곳에서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여러 곳에서 또 까마귀처럼 여러 돕는 손길을 주께서 허락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 전파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참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주님 우리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께서 주관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또 축복하고요.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을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지난주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리고 어려운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었었고, 또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었고, 또 세상이 어지러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함과, 또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후에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또 듣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선지자가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기에 터무니없이 부족한 자신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보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는 정결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이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지자의 응답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 이사야 선지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입니다. 그 어느 때도 성경을 찾아보면 그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위해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으로 향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하는, 보내며 갈꼬라고 하는 이 말은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너희는 가서 라는 그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일꾼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항상 외향적이어야 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항상 선교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 인터넷 시대에 교회가 웹페이지, 홈페이지를 잘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교회 홍보를 잘해서 사람들로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의 웹페이지나 교회의 홍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기보다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홍보라기보다는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요, 홍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의 웹페이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교회 광고 유심히 잘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차려놓고 찾아오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세상으로 향한 부르심, 세상으로 가라라는 그런 부르심인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참하기 위한 부르심.
지난달 새벽 시간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은혜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로마서 15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고 있고, 또 16절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됨을 그는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수많은 박해와 핍박들을 받습니다.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그는 박해, 핍박을 받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는 박해를 받습니다. 선교의 여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을 그는 겪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섬기면서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전에 깨닫지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고, 그 전에 누리지도 못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이제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들,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춰서 하나님의 필요 없는 그런 삶 속에서 배 두드리며 나는 괜찮다,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부르시는데 바로 이 은혜로 일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첫째, 하나님을 위한 부르심, 두 번째, 세상으로 향한 부르심,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응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는 즉각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즉각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이 응답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이유 저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하나님의 즉각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또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는 혀가 뻣뻣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달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 보내실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보내셔서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고른 것 같습니다. 더 유능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선뜻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라고 할 때 선뜻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제단의 숯불로 그를 정결하게 하신 그 이상을, 그 환상을 그는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순종은, 응답은 내가 준비되어서 또 내가 모든 것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심,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타머스 왓슨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택하셔서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 여러분,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세상은 다 준비된 사람,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선택해서 중용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스펙 쌓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스스로 준비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모세에서 그걸 봤었죠. 준비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놓는 기간, 오랜 기간 동안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을 쓰십니다.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만유의 통치자, 만유의 주권자가 되심을 먼저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에 올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신 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가서 던져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호기 삼아 한번 던져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께서는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미심쩍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자기가 죄인임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그가 어렴풋이 깨닫고 그는 자신의 죄됨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이제 부르십니다. 이후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곳에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그 모든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즉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각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신지 어렴풋이 그들은 봤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봤으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은 먼저 자신을 포기하는 그런 응답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사역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사역이 되기에는 참 힘들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갖게 합니다. 그럴 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9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0절 말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약속해도 살기 쉽지는 않은데 많은 사람들이 너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돌아와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셔도 그 사역이 쉽지 않을 텐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게 될 것이며 귀가 어두워질 것이다, 귀가 막힐 것이다, 눈이 감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야 할 미래는, 선포해야 할 미래는 희망찬 미래가 아닌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이 없어지고 가옥들에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황폐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옮겨지리라는 암울한 메시지,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런 힘든 사역, 이런 암울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그 선포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전하는 메시지가 듣기 좋은 유쾌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충분히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만한, 반감을 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이 사실을 보고 있죠. 어제 새벽 시간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하나냐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간지러운 귀를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의 메시지는 멸망입니다.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는 항복을 권합니다. 항복하고 항복해라. 남아있는 것들도 마저 다 탈취될 것이다. 다 탈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못 받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사회가 필요하는 선지자는 바로 이 자신을 포기한 선지자,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를 포기한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기를 포기한 선지자. 요즘 제가 인터넷에서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는 목사님이 이 존 맥카터 목사님입니다. 사실 저는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을 그리 좋아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티칭 스타일이 좀 너무 딱딱하고 성령의 은사에 있어서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이 많이 다릅니다. 그게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은 그렇게 특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존 맥카터 목사님은 그를 향한 사회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리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사회 평가에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은 political correctness,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른 발언, 조금 이 얘기를 다르게 얘기하면 감언이설, 또 사탕 발린 이 말 같은 것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잘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려 하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교회와 이 목사님들이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주지사가 교회를 열지 못하게 하려 하자 그 교회를 그 주지사를 소송하고 또 법원은 이 목사님이 교회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손을 들어준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주정부에 또 탄핵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쓰고 있던 파킹lot 70몇 년부터 계속해서 빌려 쓰고 있던 그 파킹lot 리스를 끝내겠다. 파킹lot 쓰지 못하겠다라고 threaten한 겁니다. 위협한 겁니다. 지금 많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를 보면 요즘 시대는 존 맥카터 같은 목사님들이 많이 피어날 때가 아닌가. political correctness를 떠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메신저가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응답은 또 민족을 향한 사랑으로부터 나온 응답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 선지자는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5절 말씀이었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사야 선지자의 민족을 향한 마음, 민족을 향한 마음입니다. 자신의 죄와 함께 이사야 선지자는 민족의 죄도 함께 보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마음에 품고 민족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살펴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말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그의 사역 중에 바벨론 1차 공격, 2차 공격, 그리고 3차 공격,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목격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멸망을 선포하면서 한없는 눈물을 흘렸던,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 합니다. 그가 한없는 눈물을 흘린 이유는 민족을 향한 사랑 때문에 그래요.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유대인을 향한 동족 유대인을 향한 마음을 말하면서 3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합니다.
동족을 향한 그 마음,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는 이런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이것들은 민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마음입니다. 민족들을 향한 선지자들의 마음. 그들에게 진정으로 민족을 향한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민족을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가져야 하는 마음이 그들을 향한 진실된 마음, 진실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른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그런 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전히 가져야 할 마음은 이들을 향한 진실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회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하나님의 일꾼들을 더 찾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이 사회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물론 사역은 각각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부흥운동의 김호성 목사님, 김호성 목사님이십니다. 이 김호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요즘 111 기도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111 기도운동은 1980년대 초에 김준곤 목사님, KCCC 김준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있었던 어떤 기도운동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할 이 기도운동, 111 기도운동은 매일 1시에 1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카톡이나 유튜브로 나누고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이 운동입니다. 매일 1시에 1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1분 기도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1분 동안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운동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 의미를 생각하면, 여러분 코로나 때 할 수 없는 많은 것들 할 수 없는 이때에, 많은 것들이 중단된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보니까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특히 이민교회에 있어서 우리 1세와 2세가 언어 문제 때문에 잘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기도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제목을 놓고 같은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장벽으로 전도와 다른 사역들은 할 수 없어도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가서 함께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매일 1시 기억하면서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111 기도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것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응답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며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음성을 들은 우리들, 하나님이 이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반응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서 쏘라고 응답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이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즉각 응답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주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보내서 쏘라고 참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 응답하게 하옵소서. 내 자신을 포기하며 내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면 생각하면서 하나님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도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르신 하나님의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들을 그 삶 가운데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에 침묵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대답하는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는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신앙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이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전하며 나타내며 자랑하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항상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 특별히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건강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 항상 주께서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치료의 손길,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건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속에, 신앙 가운데 더든지 무럭무럭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고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을 다 끝내고 마칠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그 중에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항상 부르는 찬양 말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찬양 부르시며 부르신 후에 그다음에 축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아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번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자신을 포기하고 민족을 사랑함으로 그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시는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체와 일터와 우리 예수 생명교회 위에와 또 주를 예수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